오늘 우리 문현제일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진리 가운데 세워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문현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반대로 가는 것을 말하지요. 타락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부정모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아니라면 주님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본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어부의 상식으로는 지금은 기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고기가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가로 와야 되는데 기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자기 친구 배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거룩지 못하구나,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중3 중에 있는 학생들 또 어린이들, 우리 앞에 있는 나중에 CCD 우리 찬양할 우리 학생들, 어릴 때도 죄인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 안 들은 것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야.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앞에 있다는 거야.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거야. 주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사용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걸쳐서 계속 이 말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계속해서 같은 성경 로마서 5장 8절 말씀,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주님의 자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같이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단지 주님의 이 지상교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에 속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라는 단어와 조금 차이가 있는 필리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형제 간의 사랑, 형제를 친절히 대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의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사랑을 많이 베푼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필레오라는, 필로스라는, 이 필리아라는 인간의 형제 사랑을 하지만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헛한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이 덮는다는 단어는 가린다, 감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매를 댑니까? 어머니가 매를 댑니까? 엄마가 매를 댑니까? 주로 아버지가 매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는 중간에 서서 보통 막았습니다. 여보 됐어 그만, 아이가 깨달았잖아요, 그만 때리세요 이래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속들이 다 이렇고 저렇고 따지면 아마 남아있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들의 죄를 덮어줘, 가려줘야 돼, 감춰줘야 된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형들은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디어 밝힙니다.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 큰일 났구나.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각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 같이 밉죠.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아래 실버 목장 하면서 제가 우리 실버 목장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고 왜 좋은지 말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속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게 정답이겠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좋다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고 그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원수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원수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고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번 더 이쪽으로 보고 했으니까 이제 저쪽으로 보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에서 다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든지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이든지 우리 문은제일교에서 한번 만나고 주님 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서로 우애한다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는 것이죠. 우애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가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게 의좋은 형제 동상입니다.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에 가면 의좋은 형제 동상이 있고 형제 공원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책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이 초등학교 책에 있었죠. 우리 학생들 초등학교 책에서 배웠어요? 중학생은 끄떡끄떡, 초등학생은 아니. 이 좋은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1964년 이후로 국민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책에 나왔던 것인데 이승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고려시대 말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승만, 이순 형제 이야기인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 볕단을 쌓아두고 난 뒤에 동생이 생각합니다. 형님의 집에는 식구들도 많은데 내 것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밤중에 가서 자기 것을 옮겨 놓습니다. 형은 또 생각합니다. 동생이 새로 가정을 꾸렸는데 얼마나 살림이 필요하겠나. 밤에 가서 또 옮겨 놓습니다. 낮에 보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도 또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옮겨 놓는 그 밤중에 달빛이 딱 비치는데 누가 볕단을 들고 있는데 보니까 형님인 거예요. 저쪽 보니까 동생인 거예요.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얼싸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린 내용이죠.
형제 우애를 참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갖고 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4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가족이 한 사람이 아프면 내 몸이 아니니까 안 아픕니까? 아픕니까? 몸은 안 아파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가족이 기쁘면 저 동생이 이러니까 나는 안 기쁩니까? 같이 기쁘죠.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쁘고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 이남전도에서 실부 목장을 올해부터는 따로 이제 모여서 하니까 실부 목장 대접을 했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즐거웠죠? 식사 잘했습니까? 뭐 능이버섯 한방 오리백숙 이래가 뭐 드시고 또 사가고 우리 이남전도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남전도에 우리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일찍 와서 부엌에서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같이, 우리 교회 남자 요리사 계신 거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최모 씨라고. 참 맛있게 잘 했습니다. 가족 같은 그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목장방에 아마 사진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가족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 하나님의 한 가족이지,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또 가족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이 5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우애하고 가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도 점점 소형 아파트가 인기 있다 그러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인 가족이 많아지기 때문에 참 외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다 모두가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영국의 사상가이고 작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글도 쓰고 사회적 활동도 많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내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내는 집에서도 남편이 같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자기 일이 바쁘니까 집에 오면 몸도 피곤해서 그런지 한마디 던지는 것이 따뜻한 말이 아니라 반대 말이 나가니까 아내 생각에 남편은 바깥 사람들은 참 잘하는데 나한테는 참 불친절하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이게 생각이 깊어지니까 우울증이 돼. 결국은 마음의 병이 되어지고 몸도 아프게 되어지고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칼라일은 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글에 보면 단 5분, 아니 2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내가 잠깐만이라도 살아난다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아내를 너무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일에 휩싸였던 나는 이 말 한마디를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고,
그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영영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이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나 난 정말로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후회하며 이 글을 적었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고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존경하기를, 서로 존경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먼저 해라는 거예요. 먼저. 서로 먼저. 존경이라는 말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저 사람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는 것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진화론을 따라서 그냥 아메바에서 점점 이렇게 많은 세포가 되어 사람이 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된 그리스도인, 점점 회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보아야 돼요. 여사람 영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보이네. 그렇습니까? 영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인정해주고 가치를 두고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별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도 저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 우리를 두신 이유,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안 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결승에 오르지 못해서 말이 참 많은데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탈리아와 경기 중에 히딩크 감독이 골을 넣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설기현 선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어서 힘을 내.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격려를 듣고 설기현은 동점골을 터뜨리게 되어집니다. 페널티킥을 실축한 안정환,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많겠습니까? 히딩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너를 믿을 거야. 너는 다시 골을 넣어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안정환 선수는 연장전에서 헤딩골을 터뜨리며 역전승을 하게 되어졌죠. 기억나십니까? 너무 오래된 것이지만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참 4강에 오른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안정환 선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자신을 믿고 격려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머리 위에 골을 얹어 놓은 것 같았다. 그렇게 간증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세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서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가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하라는, 먼저라는 이 단어는 앞서가며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먼저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누가 먼저 씻었습니까? 제자들이 먼저 씻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씻었습니까? 누가 먼저 실제로는 씻어야 합니까? 예수님 앉으십시오. 우리가 발을 씻어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순서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다 제자들이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무슨 단어가 빠져 있습니까? 서로 먼저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도 서로 먼저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다른 사람이 씻어 주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오늘 집에 가면 아내 발을 먼저 꼭 씻어 주십시오. 오랜만에 한 해보십시오. 아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꼭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이 이런 행동보다는 우리가 먼저 냄새나는 그곳을 치워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의 더러움을 닦아주는 거예요. 먼저 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영안이 떠서 서로 먼저 존경하는 이 일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가족, 천상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세워주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